하나님 관점, 자기 관점이라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정말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관점을 잘 갖고 살 때 우리 삶에 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왜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소경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소경이 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보고 듣고 깨닫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 듣고 보고 깨닫게 하려고 그런 의미고요. 만약에 보고 듣고 깨달을 때 무슨 일이 있느냐?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된다. 치유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 있는 삶이고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된 그런 영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치유와 관련이 있어요. 알게 될 때 우리 삶의 관점이 이렇게 변화될 때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됩니다. 제가 어떤 그 장로님 한 분을 과거에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3, 4년 전쯤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한 교회를 한 30여 년 이렇게 섬기셨던 분인데 그 섬기셨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 목사님과 동역자로서 이렇게 잘 교회를 섬기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갈 때 함께 선교사에게 동역하면서 이렇게 가셨던 분이세요. 그분은 미국에서 지금 사시는 분이고 또 미국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한인연합회 회장도 하셨던 상당히 지명도도 있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만났을 때는 한 7개월 전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관계로 인한 아픔이 참 심각했어요. 알고 봤더니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으면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서 그동안 자신의 삶이 그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온통 살았던 삶인데 그걸 놓치게 되면서 너무너무 지금은 할 일이 없고 그래서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인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면서 관계로 인한 그런 아픔 이런 부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많이 이렇게 그분을 만지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막 울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종노릇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했는데 네가 사람에게 매여서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리에 있어서 내가 너를 거기서 불러냈다. 뭐 이런 감동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슷한 부분을 이렇게 나눴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투로 이렇게 기다리셨던 분이 갑자기 의자 밑으로 내려앉더니 무릎 꿇고요. 두 부부가 엄청나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맞아요. 죄송해요. 전에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지요. 제가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라고 그러셨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 비유 맞추려고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고 원망과 쓴뿌리가 있다가 이렇게 관점이 딱 전환되는 순간에 그 삶에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분이 기도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같다고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 같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과거의 사건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이면서 그 삶에 놀라운 자유가 있는 그리스도의 비전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외부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자기 집 정원에 이렇게 어둑어둑할 때 큰 뱀이 한 마리 있는 걸 발견해요. 뱀을 보면 보통 놀래잖아요. 그분도 놀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삽을 가져다가 그 뱀을 찍어가지고 여러 토막을 내서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뱀이 어디서 왔을까? 야, 뱀이 너무 큰데 그 큰 뱀이 만약에 문단속 잘해야 되겠는데 집으로 들어오면 어떡해? 애들을 물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에 잠이 잘 안 와요. 겨우 이렇게 진정을 하면서 잠을 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뱀이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하지? 빨리 나가서 뱀을 치워야지. 애들이 보기 전에. 그리고는 나가서 봤더니 거기 뱀이 아니고요. 뱀은 없고요. 이렇게 물 뿌리는 호수가 몇 조각 나가지고 거기 잘라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날 본 거는 뱀이 아니고 사실은 호수였어요. 어둑어둑하니까 물 뿌리는 호수가 마치 뱀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그냥 잘라버린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와 상관없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은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지만 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이 관점, 보는 것은 믿음과도 깊이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냐면 그 당시에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리신 처방이 뭐냐면 놋뱀을 장대 끝에 만들어서 달고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아요. 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고 그를 본 자마다 산 것처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릴 텐데 나를 믿으면 살 것이다. 그래서 보는 자가 산 것처럼 믿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과 믿는 것을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또 믿는 것은 다로 말하면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은 믿는 거고요. 믿는 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믿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게 능력이 있어요. 요셉 아시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님들이 팔려가잖아요.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팔아먹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팔린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팔어? 너무 억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그냥 원수 갖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꼬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잘 인정받아가지고 참 잘 이렇게 인정해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그러나 요셉이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으로서. 그러자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갇혀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참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재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죠. 그가 세워지는 것이 참 반전이죠. 획기적인 반전. 근데 그가 국무총리로 세워진 다음에 형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보디발 장군을 만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수 갚았다는 말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오히려 형님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판 것, 요셉 당신 동생을 판 거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요셉이 형님들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팔았습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그는 전혀 자기에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혀 형님들을 원수 갚으려는 생각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는 모습을 취하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향해 원수 갚겠다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가 사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똑같은 환경이 일어나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면 우리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빚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자기식으로 이해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재수 없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홍해길로, 광야길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들 삶에 무진장 많이 일어났다고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보면서, 홍해를 보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인도했느냐라고 소리쳤다면, 모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회로 보았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쓴물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광야 사흘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도달한 곳이 있는데 소금기가 많은 쓴물이었어요.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에 강력한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할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세요. 때로는 우리를 환경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세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바가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빚어가세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 잘 안 찾아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찾고 주님 앞에 자신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된 것이며 그 관점에 기초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관점과 자기 관점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 복음과 관점. 참된 관점을 가지려면 우선 복음에 기초한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 고린도후서 5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자전적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바울의 관점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기 이제부터는이 언제입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던 때,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을 때를 말합니다. 편지를 쓰는 시점이 아니라 복음을 알았던 시점부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말입니다. 관점이 변했어요. 어떤 관점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육신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했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육신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리스도마저도 그렇게 대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관점이 달라졌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육신의 관점으로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육신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복음을 알기 전에 관점을 육신의 관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그 아래 첫 번째 육신의 관점이 무엇인가? 육신의 관점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 가졌던 육신의 관점이 어떤 관점인가? 우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자기 관점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치마를 삼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벗은 줄을 알았다. 그 전에는 벗은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벗어도 벗은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여기 벗은 줄을 알고 치마로 무화과 이파리를 가지고 삼았더라, 그 말은 자기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기준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관점을 갖게 돼요. 이 자기 기준,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데 우리는 우리 기준이 맞다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 기준으로 살면서 결국 자기 관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자기 관점이 곧 정답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옳은 것처럼. 근데 사람이 관점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충돌이 일어나죠. 근데 이 자기 관점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육신의 관점이에요. 육신의 관점. 우선 육신의 관점은 복음의 관점과 대비하여 볼 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육신의 관점으로 보았다. 육신 혹은 육체의 관점이 같은 말입니다. 육체, 육신의 관점으로 보았다 그랬고요. 복음을 알고 난 후에는 다른 관점을 가졌다. 근데 이 다른 관점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난 후에 변화된 관점.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이전에 가졌던 관점, 육신의 관점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 이전에 바울 사도가 살았던 삶과 연관이 있어요. 그 이전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느냐?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리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의 기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 평가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그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신도 다른 사람도 바라보는 관점, 그게 육신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율법을 알기 전에 십자가의 공로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은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반복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살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능력의 체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믿음 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그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된 삶을 살았던 그들이 다시 율법을,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듣고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고, 그러한 율법주의 가치관을 두고서 뭐라 그러냐?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육체의 관점 혹은 육신의 관점은 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것에 기초한 그 가치관,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육체를 자랑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 자랑거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게 뭐냐? 내가 의지하는 그 육체요, 그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이며 그것에 대해 자부심과 우월의식을 가져. 그래서 이게 많으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그렇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고, 이게 별로 없으면요, 열등의식을 갖고, 그리고 죄책감에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외형적으로 내놓을 만한 거, 이게 육체라고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성, 이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을 이해하기 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내놓을 거리가 뭐가 있는가, 자기가 잘 지키는 그런 육체 행위, 자기의 의롭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해요.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요, 자기들이 육체의 자랑거리를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거짓 사도들이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더 그렇다. 그러면서 가문, 출신, 배경, 그 다음에 신앙적인 열심, 이런 걸 갖고 굉장한 자랑거리로 자랑해요. 우월의식을 가지고 내놓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냐? 그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 그러면서 3장 7절에 그러나 전에 유익하던 것, 그게 과거에는 유익했다는 거죠. 언제요? 율법주의적인 가치관, 육체를 의지할 때는. 왜? 사람들이 내놓을 만한 거가 있을 때,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가 드러낼 만한 것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걸 자랑하면 사람들이 다 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기가 주고, 그리고 저 사람 대단한데 이렇게 인정해줘. 왜? 내놓을 거리가 많으면. 이게 율법주의적인 가치관, 육체에 기초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육체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그러냐면, 성경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롭게 여겨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겼다니까요. 왜 그래요? 육체를 의지하면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손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육체의 관점을 가지면 결국 그리스도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육체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마저도 육체의 관점으로 보려고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의 관점은 율법주의에 기초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 관점에 의거하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 외모로 평가해요. 외모로 판단해요. 그 사람의 행위 여부, 그 사람의 소유 여부, 그 사람의 어떤 자의식 가질 만한 거리들, 그걸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것이 곧, 이 육신의 관점은 곧 세상의 관점이에요. 오늘 보면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육신을 따라 알지 아노라에서 육신이라는 말이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worldly point of view 그랬습니다. point of view는 관점이잖아요. 관점. 근데 worldly라고 말하고 있어요. worldly. 세상적인 관점. 그러니까 육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 바꿔 얘기하면 보편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이 뭐냐? 육신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외모로 평가하는, 이게 보편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익숙한 관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관점이 변화되지 않고 육신의 관점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세상적인 관점이요,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익숙한 관점이에요. 그게 무슨 관점? 율법주의적인 관점, 육신을 의지하는 관점,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관점,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관점,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외형적인 것으로 보는, 외부적인 것으로, 외모로 보는, 행위의 여부로 보려는 관점, 이게 율법주의적인 관점이 팽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 삶이 변화되려면 진짜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복음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삶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변화될 게 뭐냐면 이 관점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관점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변화돼야 돼요.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복음의 관점, 바꿔 얘기하면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되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관점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보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외모도 잘생겼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을 만큼 완벽한 그런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MBA 하버드 대학에서요 MBA 경영대학원을 공부해가지고요 직장을 취직했는데 첫 월급이 800만 원 받는데요. 그런 사람을 이미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열등의식이 있다고 하는 감동. 그래서 제가 아닐 거야, 이분은 절대로 아닐 거야,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뭐 적지 않아요. 크고 뭐 나름대로 잘생겼어요. 그래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절대로 아닐 거야. 그리고 물어봤어요. 혹시 열등의식 있으세요? 그랬더니 달기똥 같은 눈물이 그때부터 눈에서 그냥 툭툭툭 떨어졌어요.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뭐가 부족해서 열등의식이 있나? 저는 알아요, 왜 열등의식이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자기를 보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고 그야말로 뭐 외형적으로도 내놓을 게 한 개도 없는데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너무나 당당한, 이 사람의 자존심, 이 자신감은 뭐야?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관점을 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우리의 관점이 치유되어서요 우리 자신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을 그렇게 보고 이웃을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이 살게 돼요. 보는 것에 치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보는 대로 산다니까요. 두 번째, 그러면 복음의 관점이 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의 관점을 이해해야 복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요. 육신의 관점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외부적인 데 우리의 초점이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은 외형적인 것에서 초점을 줘요. 저 사람이 뭘 소유했느냐, 얼만큼 잘 살았느냐, 얼만큼 괜찮으냐, 이거 가지고 자꾸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관점은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복음의 관점과 율법주의적인 관점, 육체의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이렇게 바리새인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데인데요. 바리새인은 판단했어요. 뭘로요? 육체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자꾸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기 육체의 관점은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라 그랬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그런 가치관, 율법주의적인 가치관. 그래서 육체를 의지했던 사람, 육체를 자랑했던 사람, 육체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 그러니까 그의 자부심이 육체였어요. 복음은요, 그리스도가 자부심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정체성이 우리의 자부심과 우월의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변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육신의 관점, 육체의 관점을 가졌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금 보게 돼요. 그들은 육신의 관점, 이 육체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부분을 봤지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근데 바리새인은 뭘 의지해서 갔냐면 바로 이 육체의 관점으로 자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간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한 가지였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우월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저 세리, 간음, 창기, 음란한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저들보다 낫지요? 이러고 가는 거죠.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나아간 거예요. 그는 육체의 관점을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도 육체의 관점으로, 자기가 생각한 육체의 관점으로 자신들을 보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괜찮다, 이러고 나아간 거죠. 사실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되죠. 율법의 기능 중에 핵심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인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오면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됐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문자 하나 안 틀리고 1.1획도 틀림없이 다 지켜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으니까. 그러나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그 속에 뒤에 있는 숨겨진 동기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놓친 거죠. 예를 들면 율법의 동기는 이런 거예요. 율법은 행동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숨겨진 뒤에 그 동기가 있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뭐죠? 우상을 두지 말라. 또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이런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런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가지를 안 하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동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 네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는 거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되,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동기의 문제까지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기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의 기준은 상대적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되게 낮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의 결과만을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냐? 우리 살인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숨겨진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의미야. 너희가 형제를 보고 라가 멍청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이미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여기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결국 그들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치는 바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야.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판사님, 저는 사람도 안 죽였고요,
판사님, 저는 사기도 안 쳤고요. 판사님, 저는 누구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근데 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 했지 않냐고. 도둑질밖에 안 했습니다. 저는 다른 건 한 개도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거죠. 도둑질 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그와 같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지켜도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하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성경이 뭐라 그러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말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뭐라고 했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우리는. 왜? 온갖 일을 항상 다 지킬 인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됐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서 자기들보다 그렇지 못한 인생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가 우월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우리하고 놀아야지 왜 죄인들하고 노는가?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많이 노셨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별명을 지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별명이 세 가지인데 뭐냐? 죄인들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 밥상 공동체를 많이 했거든요. 왜 우리하고 놀아야지 저 죄인들하고 노냐? 막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우월의식을 가진 거예요. 이게 육신의 관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으실까요? 왜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판단할 가치가 없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몽땅 죄인이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법을 가지고 들이대기 시작하면 한 명도 그 법을 통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으로 대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인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아무도 스스로의 능력과 자원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세리들 만나는 일을 기꺼이 해요. 근데 율법주의적인 관점,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죄인들과 함께 노는 것은 부정한 것 같아. 그런데 왜? 상대적인 관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몽땅 다 죄인이야.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있어요. 세리를 막 불러.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세리와 함께 노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리 마태를 부를 때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걸 보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인자는 죄인을 위해 왔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인자가 구원하러 왔다. 이런 의미로 말씀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율법적인 관점에 있으니까, 육신의 관점에 있으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 가운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인식된다면, 이게 올바로 깨달아진다면 결국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능력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안다면 결국 그리스도 없이면 안 되는 걸 보는데,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인 의인의식에 빠져 육체적 관점으로, 육체의 관점으로 자신들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조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결국 복음의 관점은 뭐예요? 몽땅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요. 거기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현장에서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서 끌려왔어요.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인만 끌려왔어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남녀를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돌로 쳐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리고 여인만 지금 잡혀오는 거예요. 왜 여인은 그럼 현장에서 죽지 못하고 이렇게 죽이지 않고 끌고 왔느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서 율법에 말한 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돌을 이미 하나씩 들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던질 각오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온 거죠. 예수님 참 되게 곤란하게 생겼어요. 만약에 그 여인을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그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고요, 사랑을 그동안 설교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라 그러면 어쩌면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 돌이 예수님께 날아들 판이에요. 왜? 율법을 어긴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땅바닥에다가 엎드려서 글씨를 쓰시더니 일어나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제가 그 영화를 봤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연출을 했는데 땅바닥에다 글씨를 썼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지었을 법한 제목을 써.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은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갔대요.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죄 지은 경력이 있어가지고요, 훨씬 빨리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거기 예수님 혼자만 남았어요. 그 여인하고 둘이만.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복음의 관점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돌로 쳐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하나님의 기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죄인, 아무도 스스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가운데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너무나 많은 순간. 제가 얼마 전에 요즘 뜨는 이단들 있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그런 인간들 좀 잡아가시면 어떨까요?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그런 이단 문제 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빨리 잡아가면 좋겠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죠. 그 빨리 어떻게 좀 치워주시죠. 제가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며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전혀 예기치 않은 감동을 주셨어요. 그들을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런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간을 보면 모두가 다 동일한 존재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 있어서 우리는 열심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판단하는 것은 뭐냐?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려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분별은요, 전혀 나쁜 마음이 없이 이게 옳은가 틀린가를 분별하는 것.
이 차이가 있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세 번째, 거기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작정하셨다면 돌로 쳐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여인은 돌로 쳐맞아 죽었습니다. 사실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습니다. 왜 안 칩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법으로 대하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법으로 대했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몽땅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치른 희생, 그분이 치른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십니까? 율법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 결국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보거나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쭉 읽어보다가 얼마나 이렇게 주님이 치른 대가가 큰지를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포를 입혀요. 왕이라고. 그리고는 가시면류관을 푹 씌워가지고 찢어지는 거. 그리고는 예수님의 손에 그 갈대를 쥐어줘요.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조롱하는 대로. 그러다가 갈대를 뺏어가지고 그걸로 머리를 때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떤 사람은 눈을 가려요.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니까 한번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봐 그러면서 뺨을 때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침 뱉어, 그죠? 그리고 뺨을 후려치고 조롱하고 멸시해.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를 받을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만약 제 아들이 누가 제 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꼴을 봤다면 제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폭발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죽기 전에 온갖 조롱과 수치를 받으셨다니까요. 그걸 하늘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그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일거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받으신 고난의 현장.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무도 우리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돌로 쳐맞아 죽어야 될 합당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동일한 존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법으로 대지 않고 법으로 나를 대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이 구속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인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복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을 육신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크게 두 번째,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관점의 전환, 성경적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승리가 있습니다. 자기 관점, 바꿔 말하면 육체의 관점에서 자기를 볼 때 상대적 우월의식과 반복적인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관점이요, 육신의 관점이요, 율법주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이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아시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베드로가 선생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에 너무 황송해서 안 씻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안 씻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미 깨끗하다, 이미 목욕했다 너는,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다는 아니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깨끗하다 그랬어요. 넌 깨끗해,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동일한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선포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니 아까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너 오늘 근데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죠. 절대로 부인 안 해요. 예수님 내가 부인하다니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갈 준비됐어요. 죽어도 부인 안 해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한 번은 깨끗하다 그러더니 한 번은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 26장 74절과 75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해대면서 부인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큰 소리를 쳤는데 자기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눈물로 자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쳐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답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깨끗하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넌 깨끗해. 그러니까 가끔 손발을 씻어야 돼. 그러나 넌 이미 목욕한 자여 깨끗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는데 정말 부인해 버렸어요. 정말 부인해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다니. 따라다니는 의리도 있는데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깨끗합니까? 손발을 씻는 것처럼 회개를 전제하고 절 보세요.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여러분 깨끗해요? 더러워요? 예.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 손 들어보실래요? 예. 예. 좋습니다. 난 더럽다. 예. 예. 손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손 안 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 뭐 이렇게 모르겠다인가요? 예. 예수님은 깨끗하다 그랬고 베드로는 스스로 더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요. 그 뒤에 상황을 보면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깨끗하다 그러고 왜 베드로는 스스로 더럽다고 여겼을까? 이게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자기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관점으로 나를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우리 안에 해답이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베드로를 말했지만 안 들으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리고 예수님이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러고 하시다가 와서 봐요. 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네, 졸고 있네. 그랬더니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해요. 네 마음은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 그런데 너는 육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네 힘으로 안 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깨어 기도해서 은혜를 구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예.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끗하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에 들어 있어요. 우선 하나는 뭐냐? 마음이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육신이 연약한 존재다. 복음이 그걸 가르쳐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대로 살라고 죽을 똥살똥 노력해 봤더니 내 속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자기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내려지죠. 그래서 누가 나를 해답을 밖에서 찾아요. 이제 안에 없다는 거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해요. 사실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관점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안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리로 가는, 그리고 뭔가 좀 괜찮으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을 붙잡아요. 뭘 놓고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대신 육신을 자꾸 붙잡아. 그래서 육신을 붙잡고 의롭지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못 나가는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이 갔지만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어요. 그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명백히 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공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대신 값을 치르고 건져내신 그 속량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놓으신 그 의를 의지하여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엄청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내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실패했네, 이게 아니고 내가 원래 그런 자였음을 인식해야 돼요. 내 속에 해답이 없다니까요.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된 자예요. 내가 원래 그러한 죄인이에요. 실수로 죄를 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붙들고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난 원래 육신이 연약한 자인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원래 죄인이고 내 속에 선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속량을,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깨끗한 것은
육신이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죠. 내 행위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했어도 원래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첫째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깨끗하다고 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려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 난 자유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면서 난 자유해. 여러분, 이건 방종입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뜻대로 서려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연약해서 어떤 꾀임과 어떤 유혹이 오면 자꾸 넘어가지만, 그러나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서려고 하는 중심의 마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자원하는 마음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걸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내가 깨끗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꾀임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한 내 모습을 보지 않고 거기서 눈을 떼어 바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판단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스스로 우리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는, 스스로 판단하는 죄를 범해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정죄감을 갖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그런 의식 가지고 자기에 대하여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순간순간 넘어지는 것이죠. 제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런 부분을 설교하고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르르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어째요 내가 너희를 정하다고 하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다고, 마음의 소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가지만 자꾸 실패하고 넘어진 자신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보좌를 바라보며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정하다고 하는데, 나는 나를 육신의 관점으로 여전히 나를 보면서 부정하다는 자리로 자꾸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이 달라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율법주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헤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거든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면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남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할 때 원수가 그것을 이용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히 우리를 몰아가요. 죄책감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요, 몇 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의 능력을 봅니다. 그분의 은혜를 봅니다.
십자가는 자기 안에 해답이 없음을 알게 하죠. 내 안에 해답이 없음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러한 자신을 건지신 주님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해요. 실패할 때마다 내가 넘어졌고 내 자원 안에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인데, 첫째, 실패할 때마다 주님을 보며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실패할 때마다 주님을 보며 감사한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도 이 부분 살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는데 뭐가 감사할 일인가? 죽을 일 같이. 근데 바울 사도는 감사했거든요. 왜 그가 감사할 수 있었어요? 사도가 왜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거죠. 자기 속에 해답이 없음을 본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봐도, 아무리 보아도 자기 속에 해답이 없음을 깨닫고 또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그는 자기 안에 해답이 없는 것이 결국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소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이런 나를 건지신 은혜가 너무 신나는구나. 와, 내가 너무 실패한 죄인이요, 내 모습을 보니까 그야말로 소망이 없구나.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육체의 관점으로, 자기 관점으로 자기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그래요. 우울증 걸려 죽고 싶어요. 자기 속에 소망이 없는 걸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본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나를 구속해내시다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너무너무 감사하도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심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중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리로 가게 되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정죄감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책감 속에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이런 나를 살리신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끔찍한 죄인 살리신,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 보고 자기를 봤다면요, 이렇게 내가 또 넘어지다니, 아이고 내가 뭘 이걸 갖고, 난 소망이 없어, 차라리 난 죽는 게 나아. 자기 관점에서는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자의식에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사실 그래서 죄를, 실패하는 자신을, 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더더욱 그런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더 많이 보는 자리로 나아가겠지요. 관점이 변하면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돼요. 관점이 안 바뀌면요, 환경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점점 좌절하고 점점 죽어가고 점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점점 비관적이 돼요. 복음 안에는 이렇게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 있어요. 현실을 만날 때마다, 두 번째, 현실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는 대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14절은 그렇게 말해요. 믿는 도리를 잡으라, 십자가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시기적절한 은혜를 얻기 위해 입을 뒤집어 쓰고 눕지 말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에 눕지 말고, 내 속에 소망이 없어, 나 같은 사람 미래가 없어라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나를 구원하기에 그분의 능력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음을 내가 알기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실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이루리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치른 대가를 생각하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돕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조금 구하다가 조금 찾아보다가 하나님 은혜가 안 온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세 번째, 약함이 곧 능력이 되는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 사도를 향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네가 연약할 때 내가 강해, 그러면서 주님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관점이 바뀌면서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진짜 강력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자신의 약함을 사람들은 가리려 그래요. 감추려 그래요. 강함을 드러내려 그래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볼 테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너나 나나 똑같아. 우리 내 약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약함이 있다는 거, 비슷하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근데 그 약함을 바울 사도는 감추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약함을 자랑한대. 왜? 자신의 약한 모습을 깨달을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 안에서 진짜 능력 있는 삶이 뭔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환난을 기뻐했대요. 곤고를 기뻐했대요. 핍박을 기뻐했대요. 우리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왜?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주님 찾잖아요. 바울 사도는 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환난을 경험할 때마다, 공고를 경험할 때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내 안에 해답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 안에서 진짜 강력한 힘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12장 10절을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무력해질수록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짐도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 퍼붓는 말도,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어떤 그 모욕도 내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무력해질수록, 내가 무력함을 느낄수록 내가 그리스도를 더 들러붙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만큼 그분 안에서 진정한 강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신다면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삶을 사는 자리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예. 원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너 같은 것이 무슨 정체성을 흔들잖아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떡 만들어봐. 막 이렇게 정체성을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마귀가 공격할 때 네가 너 같은 것이 아이고 좋아하네. 우리의 못된 점을 자꾸 보게 하죠. 우리의 실패를 보게 해요. 원수는 우리의 넘어짐을 보게 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눈을 떼어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원수는 실패를 집중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진짜 함몰돼 가지고 넘어져. 이게 원수의 공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눈을 떼어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분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렇죠? 바울 사도는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렸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셨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 능력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능력을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뭘 보는데 익숙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상황을 보고 있다면 거기서 눈이 떼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하나 강함, 능력 있는 삶.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원수의 공격에서 승리하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승리해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내놓을 게 없으면 죽어야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죽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관점이라니까요. 그게 육신의 관점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에 거기에 우리 삶에 강력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질 때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이웃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가져요. 이웃에 대한 새로운 관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그리고 말해주세요. 너나 나나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그 말도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제가 오래전에요, 한국에 와서 어떤 집회한 캐나다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필리핀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같이 한 식탁에 앉게 됐어요. 제가 그분을 막 이렇게 띄웠어요. 목사님 정말 와, 제가 존경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띄웠어요. 이분이 식사하다가 말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헤어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딱 한마디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하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하지요. 저는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왜 그 말을 하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참 그때 너무 무식했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거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예수 없이는 아무도 설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건 주님의 은혜이고 쓰는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이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그분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하거나 후욕하거나 비난하는 일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세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죠. 십자가를 복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면 한 가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선함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은혜고 잘 못 사는 것은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기대감이 내리면 적어도 시험은 안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세워줘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줘요. 실패할 때 붙잡아줘요. 다 그래, 나도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 구하자.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능력이잖아. 그리고 서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요.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을 내리는 거예요. 기대감만 낮춰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하는 걸 보면 정말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제가 맞아요, 그 목사 문제 있네요. 제가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십자가 복음을 아세요? 그랬더니 예,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복음이 뭔데요? 그랬더니 엄청 당황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 집사님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집사님이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목사님에게도 이 복음을 잣대를 들이대면 목사님도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목사님도 은혜 거치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어떤 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판단하거나 그런 자리에 설 게 아니고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나눴어요. 진짜 그분이, 그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 목사님이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 자기 관점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자세를 고치세요 라고 제가 나눴어요.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십자가 복음은 내가 선함이 없다 하네, 내 이웃도 선함이 없다 하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네, 내 이웃을 위해서도 오셨다네. 모든 인간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주님은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래요. 그것이 새로운 계명이에요. 이게 예수의 율법이다. 바울 사도는 그런 표현을 해요. 새로운 계명, 사랑하래요. 옆에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법으로 대하지 말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랑이 뭐냐? 법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법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그를 위하여 죽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세상은 조만간 바뀔 텐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변화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관점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그렇고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없어서 뭐 그렇지만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어떤 환경을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다루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 기억할 건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요. 시험 당할 쯤에 뭐예요? 피할 길을 항상 처방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일어나는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 뭘 배우기를 원하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두려운 게 그거라니까요. 제게 시험이 오는 것도 두렵지만 시험을 배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저를 배우기 원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성숙되는 그런 기회로 주시는데 그걸 놓칠까 봐 두려워요. 망가지지 마세요. 빚어지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피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뇨.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All the time.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 선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뭘 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저는 제 삶에 언제나 서 있는 토대가 십자가입니다. 거기 가면 제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능력.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바라보면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아요.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면 나를 사랑하신 분, 엄청나게 사랑하신 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분, 자기 아들이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참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나를 건지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그야말로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님을 보는 거죠. 나를 빚어가시기 위한 것이며 내 삶의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새로운 관점이 열려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